그런 정도 영화 한 편을 그렇게 봤었던 것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왼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면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들, 삶들, 터널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괴롭고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떤 그 고난, 고통을 실로 막 겪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밀턴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안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해밀턴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빠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전까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죠. 왼팔 뜯어진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 역시도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왼팔이 뜯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태국에 단기 선교 가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고 또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동 어떤 영성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인 감동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계기를 통해서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제 가운데 왔습니다.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 나에게는 많이 주어졌을까? 그 계기들을 통해서 전환점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이 길로 가면 A라고 하는 길, B라고 하는 그 길을 그냥 무던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그 길에서 B라고 하는 그 길에서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때로는요 말씀이고요 감동이고요 누군가를 교제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해밀턴의 그 사건처럼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삶에 너무 버거운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님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굵게 말을 한다면 개척할 때고요 또 한 번은 선교하러 나갈 때였어요. 선교라고 하는 그 시간 7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7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즐거웠고 행복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시간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그겁니다. 하나님이 7년이라고 하는 제 삶 가운데 80년을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7년은 거의 근 10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근 10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국에서 보냈는데 20살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 남은 시간 한 60년 될 건데 그 60년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단히 저에게 중요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들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로 이렇게 점철됩니다. 단 한 가지로 결말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시간들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아픈 시간들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대단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 이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 그러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느냐, 그 고통의 시간이 있느냐, 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뇌이고 고백하며 항상 무릎 꿇고 있지만 대답이 없는, 가장 힘들 때가 우리 주님이요, 당신이 말씀하고 싶을 때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말씀 잘 하세요. 근데 내가 묻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을 때는 잠잠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하자고 그러셔놓고, 사귀자고 그러셔놓고, 내가 사귀고 싶을 때는 침묵하고 계시고, 당신이 말씀하고 싶을 때는 내가 듣기 싫은데도, 내가 힘든데도 와서 당신이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거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나를 보고 나를 닮아가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나를 닮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줬다. 이거 단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도 해밀턴이 이 사건을 겪었습니다. 겪고 나서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해밀턴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몰랐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인지도 모르며 그렇게 지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배웠다. 아마 이는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왼팔은 없지만 그의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터널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장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라고 하는 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것도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고난 겪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싫어. 고난은 너무너무 싫어. 그렇지만 고난의 터널을 겪고 나면 그때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죠? 사랑합니다. 그때 그 후렴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때로는 남편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모르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사람 너무 모르며 지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나의 모든 시선을 너무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고난을 통과하면 보여요. 삶의 십자가를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가다 보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힘들면 보여요. 내가 안 힘들면 안 보여요. 밥 굶어본 사람이 지금 밥 굶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요.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라면 먹으면 되죠. 이런 수준. 왜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굶고 있냐고. 여러분, 그 삶을 겪게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지금 줄이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죽겠는데, 그 나도 죽겠는데라고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내용은 있어요. 풍어는 울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손 들어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해보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테네라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아테네는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아테네에서 한 60여 킬로 가면 나오는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상인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미신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범람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이 많은 사상들이 들어와요. 많은 사상가들이 들어오고요, 철학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우리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다음에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때요? 읽으셨으니까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어떤 교회예요?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주셨어요.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 그 5절과 6절에서 언변과 그 지식이 풍족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변이 또 지식이 풍족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견고하게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제 그 생활 그 성적표, 대학교 다닌 성적표를 이렇게 2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출력해 갖고 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희 사모는 딴 얘기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성적이 참 좋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 옆에 보면 어디 대학을 다닌지를 이렇게 나와요. 어디 대학에 다녀서 이 학점과 이 과목을 배웠구나. 그런데
어디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를 그때 몇 군데 다녔다고 그래요? 제가 안 세워서 한 7군데인가 8군데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만 많이 다녔어요. 대학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학을 많이 다니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거예요. 언변이 풍족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풍족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풍족한데 뭐냐 이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언변도 너희 교회에 풍족하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는요, 언변이 얼마나 특출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볼로 파가 생기죠. 그처럼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지식도 많어. 너 언변도 풍족해. 은사도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야. 그런데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규탄해요.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풍족한 너희 교회가 왜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그리스도파로 다 나뉘었느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규탄해요. 여러분, 언변의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지식의 관점 두지 마시고요, 은사의 관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견고하게 되는 거 언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영혼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은사 좋지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고 그 누군가를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에 은사가 있으니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은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것을 책망할 것이 없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십자가를 들으면 뭐예요? 다 형벌, 형틀에.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십자가가 죄인의 형틀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사도 바울이 평생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와 같이 침례를 주고 내가 이와 같이 귀신을 쫓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이와 같이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좀 전에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했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 당신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은 언변이 있으면 자랑할 만하고 지식이 있으면 자랑할 만하고 은사가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지식이 있다라고 언변이 출중하다고 또 내가 은사가 있다고 은사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통변하는 거 있지요. 또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있지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기도하는 것들 또 뭐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우리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 그래서 세 박자로 돌아가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제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기댄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 땅에 깊숙이 박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표현이 얹어 놓는 거 정도. 자기 손을 이렇게 얹어 놨어요. 십자가를 놓고. 근데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십자가를 정말 고통스럽게 땀 삐질삐질 흘러가며 녹초가 된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허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힘들게 메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얹어놓고 있는 십자가에 손을 얹어놓고 있는 사람이 그 힘들게 녹초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건 아니고 그냥 살며시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가 비아냥거리는 미소예요. 나 십자가 이렇게 대고 있어. 십자가 얹혀놓고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십자가 떠나지 않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내 손 얹어놓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십자가 떠나지 않았어. 십자가와 멀리 이별하지 않았어. 나 십자가 지고 있어. 십자가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힘들게 간다. 참 어렵게 간다. 참 힘들고 어렵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살며시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카메라가 돌아가요. 카메라가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쪽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오른편인 거죠. 근데 카메라가 이 오른편을 비추고 있다가 카메라가 18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180도 딱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서 카메라가 이제 이쪽에서 비추죠. 이쪽에서 비추는데 거기 이 사람의 왼편인 거죠. 이 왼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모양으로 녹초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확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내가 녹초가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십자가 메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녹초가 되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십자가 메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메면 힘듭니다. 내가 메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고 있어요. 나는 환경 때문에 삶 가운데 무슨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지만 아니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 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메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메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냐고. 그러나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메워주신다면 여러분 영혼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변이 풍족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세상의 은사가 어떤 영혼을 섬기는 그것들이 풍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말짱 덜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바울이 뭐 전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전했을 거예요. 아볼로도 그리스도 전했을 거예요. 게바도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고요. 다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뭘 전했을까요? 그리스도 전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왜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드러나고 아볼로가 드러나고 그렇게 게바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느냐? 그때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뭔 얘기하냐면 목사들이 이래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좀 깨달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목회자나 선교사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겠다. 침례를 왜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침례를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 침례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이 목사한테, 이 선교사한테 받았습니다. 이러겠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침례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느 순간 이 침례를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침례를 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세력이 확장이 되는 거겠죠. 나 누구한테 침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침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침례 받았습니다. 이 목사가, 이 선교사가 만약에 온전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자기의 세력을 펼쳐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불쑥 들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아니면 자기의 하는 활동,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침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조신영 목사한테 받았습니까? 침례 증서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침례 증서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 즉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침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침례 가운데 같이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침례가 올라올 때 누가 함께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오셨어요. 목사는 그냥 대리자예요. 여러분, 그 침례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보입니까? 바울이 보입니까? 게바가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직분자들, 목사가 특별히 해야 되는 거, 목사는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교회에 누구만 드러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 내 삶에 내 영혼을 끝까지 책망할 자로 세우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해요. 주님 나를 견고케 하소서. 3번 큰 소리로 시작. 주님 나를 견고케 하소서. 주님 나를 견고케 하소서.
주님 나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만 그거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그거 같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언변도 필요할 거예요. 지식도 필요할 거예요. 은사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랑받기 원해요. 위로받기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요, 모르겠습니다. 저 때 이후로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대의 모양들 이렇게 보면 참 부모님에게로부터 저희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참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칭찬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랄 때는 내가 가정을 꾸리면,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가 내 자녀를 칭찬 많이 해줘야지, 사랑 많이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군대 가서도 남자들이 느끼지만 이병 때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내가 선임병 되면, 내가 병장 되면, 상병 되면 이게 들어오는 후임병들 잘 해줘야지. 집사님 잘 해주셨습니까? 잘 해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야 임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나보다 편하면 되냐? 더 힘들게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부모계로부터 사랑 못 받았어요. 칭찬 듣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자라면서 가정을 꾸리면 내가 잘해줘야지. 하지만 가정을 꾸리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화하는 모습들, 아이들의 행위들을 가끔 볼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칭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요 되게 어색해요. 승진하면 뭐합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 나 승진했어. 우리 안수집사님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개선장구처럼 주변으로 빵 열면서 마누라 나 승진했다. 그냥 와갖고 술 마시고 앉아갖고 나 승진했어. 일 많아지게 생겼네. 힘들겠네. 뭐 승진하면 뭐가 좋아. 그냥 일만 더 많아지고 더 빨리 잘리겠지. 왜 그래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칭찬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수집사님 칭찬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를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뚝뚝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런데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부모로부터의 사랑이나 칭찬 그거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전도하면 너나 믿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랬었던 난데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저희 마누라가 저 칭찬 안 해요.
그랬더니 어디 영향을 받은지 어디 영향을 받나 싶었더니 저희 장모님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칭찬 안 해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써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죽을 써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을 써도 뭐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마누라가 죽을 써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막 올라가고 할 수 있겠지만 칭찬해 주세요. 근데 더 위대한 칭찬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때로는 이게 때로는 사람의 인정도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사역 초반에 한 거거든요. 사역 말기에 죽을 때쯤에 그거 하지 않고요. 그가 다메섹 도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들이 제 이상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었던 그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끄집어 와요. 안디옥 교회로.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는데 사역 초반에서부터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순간 그는 잊지 못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 온전한 중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있으면 만족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기뻐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안 돼요. 막 안에서 막 돼요. 주님의 마음과 이 육신의 마음이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막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면 어땠을까? 주님이면 어땠을까? 나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 모든 접점들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그 피곤한데 축구를 봤습니다. 사모가 오자마자 웬 TV냐고 이렇게 꺼버렸어요. 애들 입이 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 표정이 심상찮아요. 그래갖고 TV 또 꺼하고 그러면 켜 봐.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같이 봤어요. 뭐 언제 들어갔죠? 골이? 연장전에 들어갔죠? 연장전에 2골 들어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사모예요. 소리가 제일 커요. 그 잠시 중간에 CBS를 봤습니다. 잠시 중간에 그 CBS를 돌려서 봤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나와서 한 1분 정도 끄트머리, 설교의 맨 끄트머리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장기가 돼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그게 장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조혜겸한테 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믿어지냐? 예반이한테도 예성이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예수님이 믿어지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속에서 그거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순간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내고 막 충만하게 방언 얘기했어요. 방언 말을 했을 때 그때 믿는 거 아니야? 그때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더 견고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고백이,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해집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날에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도 그 고백했습니다.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다. 그 잠시 잠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우리의 터는 굳건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만들어내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흔들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뭐 기도하기 계십니까? 그거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내 영혼을 향해서 그거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확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영혼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견고하시는 과정 가운데 뭐 있어요? 왼팔이 뜯어집니다. 해밀턴처럼 왼팔이 뜯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서핑보드에서 수만 번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핑보드에서 떨어지는 그 수만 번의 아픔을 다시 딛고 서핑보드에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쪽에서 봤었던 자는 나만 지고 가고 있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반대편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메고 계십니다. 절대로 지금 왜 그렇게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외롭게 지고 가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메어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영혼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 당신이 친히 올라주셨습니다. 아볼로도 사라지고요, 게바도 사라지고요, 바울도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 우리 한 절만 10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깊이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만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서 그리스도만 기억돼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